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우리 찬양대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 어디 안에 있는가, 그 어디 안에 있는가가 내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식물을 보면 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 맺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뿌리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어디에서 그 물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므로 내 삶 가운데 형통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의 명단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 명단을 보고 한 구역장님이 저에게 기쁜 얼굴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구역 안에는 성경을 일독한 분이 5명이나 있어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5분이 성경을 3개월 동안 읽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그 구역 안에 잘 담겨져 있겠구나. 말씀을 읽어가기 위해 그 붙듦의 시간이 그 구역 안에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린 구역, 그 안에 은혜가 가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한 문장의 그 기쁜 소식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을 이렇게 옆에 가까이 둔다고 그 말씀이 나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동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봄으로, 하나님 안에 피함으로 복된 삶이 우리들 안에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우리가 그 온도계에 표현되어지는 온도도 있지만 체감 온도도 함께 기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날씨는 따뜻한데 바람의 차가움이 우리들의 몸을 감싸므로 체감 온도는 그보다 떨어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일기예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온도는 다른, 그 감격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거리가 꽤 가깝게 여겨지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분명 매일 얼굴을 보고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모른 채 지내온 시간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안나를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나는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응답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저번 주에 마음에 함께 새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한 문장으로 소개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가요? 그 소개하는 문장이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 독특함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무언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안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함께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맛봄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된 표현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구절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봤던 안나가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고 고백하는 본문들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같이 있던 시간이 길었고 그 시간 속에 나눈 대화들이 많았는데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육신의 부모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그 시간들을 같이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읽어가겠는데요.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매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절기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2살 정도 되면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워 책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나이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소년이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들의 삶 가운데 율법의 지킴의 시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13살이 되기 전 이 12살이라는 의미는 그 앞으로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 유대인이었기에 유대 절기 6월절에 지금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받았다라는 이 율법의 이야기 속의 전통 속에서 자라간 예수님은 순례의 길을 함께 하는데요. 이 순례의 길은 그저 가족 단위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함께 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셉, 마리아, 이 아들 예수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옮겼고 그 모든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옆에 없을 때 누군가와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3일째가 되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걱정으로 다가오고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에게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전한 말이 바로 48절인 것이죠.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사건 정도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들 속에 말씀이 분명히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곁에 늘 두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곁에 있습니다. 요즘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간 곳을 종합해 보니까 7주 동안 69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이제 6월까지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많은 가정들이 신방을 신청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분명 이전에도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방을 한 가정 그 후에 더 잘 보입니다. 이상하게 저 멀리에서 실루엣만 봐도 저분이 오시는구나 느껴집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관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이어지고 그 삶 가운데 영적인 물길이 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들도 이전과 다름을 겪게 되는 모습 속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 안에 있죠.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음이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고 그 삶 가운데 분주함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말 사이에는 선명하게 대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요, 48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내가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인간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찾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찾느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여기며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 계셨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잘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육신의 부모라면 지금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알아차렸을 텐데, 비록 찾을 때는 육신의 아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육신의 부모 요셉도 지금 잉태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한 이 육신의 관계 속에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삶의 의미를 말씀에 비추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 라는 이 물음에 스스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 찾음 속에 마음의 방향이 어긋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신앙은 막연한 추구가 아니라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사이에서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십니다. 대화에 참여하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 지혜와 대답이 놀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어서 4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내가 이 자리에 계신지를 스스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49절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라는 이 단어 앞에 숫자 1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2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숫자 1 또는 2를 아래 보시면 똑같이 숫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성경에 1이라고 되신 분은 1을 보시고 2라고 되신 분은 2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읽어도 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읽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읽든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여기며 바라보고 있느냐가 오늘 성경의 중요한 핵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예수님 계신 곳 어디인가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입니다. 정체성을 알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육신의 부모가 이해가 부족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1절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허락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지금 깨닫지 못한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둠으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 말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에 둠으로 점점 선명해져 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후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단 한 번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어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며 점점 그 마음이 깊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한 번에 그 모든 길을 다 알면 너무 좋은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발 앞에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알면 좋은데, 우리의 이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발 앞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찬송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 찬양이요, 이 말씀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길을 다 알면 예수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되는데, 손잡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 길이 다 보이니까 달려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지 않게 하시고 발 앞에만 비추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템포에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다 하는 하나님께서 내 발 앞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빛 비춰주시고 손잡아 한 걸음을 옮겨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 있기에 괜찮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결국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의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만났다면 이제 알아야 합니다. 같이 있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 있어도 놓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공생의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받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은 52절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라는 말, 이것은 예수님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성숙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 앞에 있는 빛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성숙한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바로 알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암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놓치는 신앙이 아니라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멀리 계신 분 아니라 지금 이미 옆에 계신 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나아가는 시간 속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곁에 계신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